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두운 눈에서 치유된 눈으로 사사기 14장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두운 눈에서 치유된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어두운 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작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치유된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게, 그러니까 사사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데, 구원하기 시작할 건데요. 그럼 딱 이 정도의 사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의 사사는 수태고지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날 거 뭐 알려주고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태어날 걸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손의 이후 이야기를 이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래도 괜찮은 사사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다른 의미에서 충격적인 사사가 등장해요. 빠른 차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삼손의 이 사사의 최초 발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씀. 사사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여자 한 명을 봤어요. 이게 맨 처음 나오는 말 되게 충격적이죠. 뭐지 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애가 나와야 되는데 여자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을 겁니다. 뭐?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았어요. 아내를 삼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애가 등장한 거예요. 게다가 이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시로서는 1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그냥 그렇구나 정황 설명이구나 싶겠지만은 1차 독자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딥나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안에 블레셋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완전히 동화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치면은 이제 일제 시대인 거예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뭐 완전 다 다스려가지고 조선 총독부 딱 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뭐그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살고 막 그러면서 창씨 개명하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뭐 이름 다 막 이정규를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 막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동화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사가 한다는 말이 이 어두운 시절 뭐 우리나라 독립운동처럼 어두운 시절 어떻게 이 나라가 자주 국방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여자 하나 봤어요. 결혼하고 싶어. 이게 부모한테 그것도 저기 일본인이랑 그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는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왜 일본 사람 왜 흑인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신앙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왜 신앙이 있는 사람마저 물론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 찾기 힘들었죠. 그리고 딱 보아서 알겠지만 삼손도 뭐 신앙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삼손이 그래도 신앙이 있긴 있습니다. 좋진 않아요. 끝까지 좋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그 믿는 사람 데리고 와야지 왜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하니까는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보세요. 뭐 변명 그딴 거 없어요. 사실은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나 좋아해요. 데리고 오세요. 이게 다야. 그냥 아무런 그런 개념도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기 밑줄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부분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 원문으로 내 눈이 그 여자를 옳게 여기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그러니까
예쁘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너무 예쁘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그 뭐 이제 이게 좋은 표현 아니에요. 좋은 표현 아닌데 저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저 여자 참 착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남자애들이 표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급한 표현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삼손이 저급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 여자는 내 눈에 찬다. 내 눈에 볼 때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21장 25절 사사기 요거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여기 소견이 눈이에요. 눈 히브리어로는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지금 문학적 장치인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삼손 한 명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지 멋대로 해요. 그냥 뭐 옳고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욕망이 나의 옳음이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짐이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왜요? 왜 신앙이 없는 여자 만나려고 그러니? 아니 그냥 변명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잖아요. 내가 원한다고요. 내 눈에 볼 때 옳다고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과 삼손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사례 우리 뭐 아브라함 설교 오래 들었지만 아브라함 사라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죠. 마찬가지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취하셔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드셨죠. 삼손 이 히브리어 학자들에 따라서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의 삼손을 볼 때 이게 거구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뭐 야리야리한 체형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막 엄청나게 강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뭐 애굽에서 그냥 핍박받는 백성이었을 뿐이에요. 속국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둘 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뭘 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되죠.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살라 이거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라 이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가져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둘 다 이방 여인.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에게 자꾸 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들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걸 그런 거 싫어하고 자꾸 그냥 간음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실 이제 이게 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노예 상태에 있다. 삼손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한 결과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사를 주시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뭐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블레셋의 지배가 너무 힘들어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 뭐 그까이 거 블레셋이랑 속국으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친일파들 그랬단 말이에요. 친일파들이 그냥 뭐 야 무슨 조선 그런 거 없.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뭐 이렇게 일본이 망하겠냐 이거 우리가 뭐 광복되겠냐.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아세요? 밀정 거기 보면은 그 이정재 역 맡은 사람이 막판에 그 이제 친일파죠.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친일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죄와 동화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뭐 그냥 블레셋 뭐 그래. 우리나라가 뭐 언제 속국이 아닌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를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죄와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 이렇게 신음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좀 이 죄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하나님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이것도 나쁜 거죠. 근데 어려워도 그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 이제 이용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이거 나쁜 신앙이다. 썬데이 크리스천 이거 뭐 주일만 뭐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나쁜 신앙이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도 안 와. 힘들 기도도 안 해. 그냥 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조차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니 그나마 신앙이 있어 보일 정도로 이제 망가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려고 안 하잖아요. 이씨 꺼져버려. 넌 나를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죠?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죠. 근데 조금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괜찮은 사람은 이용을 하려는 사람도 받아줘요.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이용하지만 그래도 인생 불쌍하니까 도와주지. 이 정도면 괜찮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인격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원하지도 않아. 이용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이, 그냥 네가 뭐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너 도와주는 것도 네가 원하지 않으니 네 멋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개입을 하세요. 그죠?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죄와 푹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작전에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눈을 밝히세요. 죄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작전을 짜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역이 하나 있어요. 개역개정에 오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는 그가 틈을 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문법상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실 작전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지금 내가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을 망쳐놓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틈을 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지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건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삼손은 아무 생각 없어요. 삼손은 뭐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블레셋 여자가 이쁜데 저 여자 그냥 결혼해야 되겠어. 그래서 너 신앙 없는 여자랑 왜그땅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딴 거 몰라. 그냥 무조건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삼손의 악을 이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의 악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잠언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사실 이 상황에서 삼손은 누구예요? 악인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작전을 짜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작전의 핵심이 뭐냐? 작전의 내용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요.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그 신부 데리고 오려고.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갑자기 사자가 등장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정황에서도 뭔가 이거 갑자기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자가 보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자가 보면서 막 이 삼손한테 덮친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덮친 게 아니고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덮친 게 아니에요. 막 잡아먹으려고 삼손을 으앙 이게 아니고 으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삼손이 가가지고 주의할 것은 사자가 들이닥친 게 아니에요. 사자는 어흥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약 해가지고 찢어버렸어요. 뭐지 이건?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부모랑 같이 뒷나루 내려가고 있는데 부모 어디 좀 잠깐 새참 먹고 있든지 아니면 좀 화장실 가고 있는 사이에 사자가 어흥했어요. 삼손이 이게 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찢어버려요. 그리고 내려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뭔지 이게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혼미하잖아요. 혼미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요. 딥나로 내려가요. 딥나로 내려가가지고 여자하고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는 원래도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말을 하니까 더 마음에 들어. 눈에 들어요. 오로지 그냥 눈. 그죠?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맞이해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다시 이제 돌아가요. 이제 자기 살던 이제 돌아가가지고 사자에 오다 보니까는 자기가 찢어버린 사자가 있네. 그래서 누가 안 치웠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치우지 않았어. 근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손으로 그 꿀을 떨어서 걸어가면서 먹어. 이게 뭐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삼손의 행동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사기 기자가 얘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꿀을 또 떠서 부모님한테 줘요. 무슨 의도로 줬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냥 얘는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리고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 알리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죠. 나시린은 어떤 존재죠? 나시린은 이제 특별히 구분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뭘 하면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저 뭐지?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돼요. 근데 부정한 거 손댔어요. 사자의 시체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다? 그거 부정한 거죠. 그거 근데 아무 가책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어요. 부모님한테는 줘요. 근데 부정한 거로부터 나왔다는 얘기 들으면 안 먹을까 봐 그냥 줘요. 예. 그러니까 의식은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구별된 나시린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의식은 존재. 그죠? 누가 와가지고 너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럼 화내. 내가 교회를 매주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화는 내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삼손 똑같은 거죠. 예.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자각은 있어. 이거 내가 나시린인데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 꿀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안 먹을 텐데. 그냥 자각은 있는 거야. 그럼 얘기 안 해버리지. 그래서 나시린답게 사는 건 전혀 안 하는 거죠. 실제로 밑에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 이름에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면 뭐가 있죠? 술이 있어요. 술 그냥 막 마셔요. 예. 나시린이라는 자각은 있지만 실제로 나시린답게 전혀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그죠?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이랑.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막 흥청망청 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젊은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잔치하는 일주일 동안 풀면은 나한테 이거 돈 많이 줘? 이렇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너에게 줄 건데 풀면 니들이 그러면 말 못 풀면 나한테 저기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 이때 당시 옷은 귀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들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14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여기에 이제 막 의미를 집어넣고 막 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거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수께끼라는 게 원래 수수께끼가 어떤 겁니까? 딱 내면 풀기 되게 어려워. 풀기 어려운데 딱 풀고 나면은 맞아. 그 인생의 의미를 좀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머리를 굴렸으면 그거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수수께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수수께끼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4발, 뭐 젊었을 때는 2발, 뭐 커서는 3발, 뭐냐, 뭐 3개, 뭐 뭐냐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뭐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뭐 4발로 걷다가 두 발로 똑바로 걷다가 나중엔 지팡이 짚고 걸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 좀만 생각했으면 그거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에 뭐 의미를 관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수수께끼는 뭐 의미도 없고요. 뭐 교훈 그딴 것도 없어요. 그냥 지가 경험한 것,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 상대방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는 거를 그냥 수수께끼로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문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7째 날이 됩니다. 이거 풀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걔들이 삼손한테 돈 잃기 싫으니까 삼손의 아내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들 되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너는 네 남편을 꾀어서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 그러니까 이 비열한 삼손과 더불어서 얘네들도 삼손 못지않게 비열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집 태워버릴 거야. 정답 빨리 알아내. 그래요. 그러니까는 삼손의 아내가 울어 막 가가지고 그래서 작전을 쓰죠. 당신이 날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거 20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써먹던 정보 말이니까 그거 안 해주면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왜 나한테는 알려줘야지 그래요. 삼손이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엄마 아빠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어찌 너한테 알려주리요 주리요 하니까 하였으나 알려줘요 그냥. 예. 왜냐면 이제 이렇게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곱째 날 그 여자가 이제 아내가 그 아내도 어리석지. 그 생각해 보면은 그거 자기들한테 알려주면은 뻔히 그 삼손이 이 와이프 협박해가지고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건데 그거 그냥 알려줘요. 이 여자도 어리석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18절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는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으면은 내 수수께끼를 너 내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화가 납니다. 근데 19절 이제 19절부터 웃겨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손의 내용, 삼손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해해야 돼요. 그냥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한 건데 실제로 삼손이나 그 삼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런 건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삼손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힘 해가지고 막 시금치 먹는 힘 해가지고 아세요? 뽀빠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 혼자 막 30명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수수께끼 깊은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옷 가져! 그러면서 막 다 때려 죽여. 그래 옷을 주마. 내가 약속대로 옷은 주지. 그렇지만 옷을 입은 네 몸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다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삼손의 아내는 잃어버려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아내고 나발이고 자기 열받으면 사랑하는 여자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깽판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혼미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난 누군가 여기는 이게 도대체 여기서 교훈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보세요. 중간중간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한 거다. 삼손을 이용하셔서 블레셋과 이 블레셋을 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결정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힘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힘을 주는 장면이 막 삼손이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막 성령 막 올바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짠 임해가지고 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 욕심 부릴 때 성령님이 갑자기 확 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어떤 작전이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대체로 일제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일본을 너무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어. 그래서 막 상하이 이런 데서 막 독립운동하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이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섬길 생각도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블레셋이 좋아. 그리고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가 좋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옛날에 여호와 섬길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고 예배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거든.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와도 되는 탓에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안 보니까는 오히려 좋아졌어. 내 원대로 살고. 그렇죠? 그런 거랑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 마이클 웰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요점은 두 공동체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너무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 때문에 양측 간에 악감정이 발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작전을 짠 게 아니에요. 이 여자랑 해가지고 이 여자랑 잘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우리가 사이가 벌어지겠지? 이런 작전을 짠 게 아니고 삼손은 지 욕망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지 멋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 멋대로 행하시는 삼손의 멋대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사이에 원래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문제였거든요. 그 사이에 악감정을 발생시킨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우리가 죄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구원해 달라는 기도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죄와 내 사이에 적대감이라도 생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죄를 너무 좋아해요.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도 안 해.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이 죄를 싫어하도록 이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안 좋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 남편이 도망가서 딴 여자랑 살아요. 그러면 꺼져버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작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자랑 사이라도 벌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 적대감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고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뱀 너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적대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계속 사탄과 사탄이 하는 일을 사랑해. 그리고 죄를 너무 사랑해. 그럼 우린 죄와 함께 멸망하고 옛날에 이제 지옥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기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린 지옥의 상태에 놓이게 될 건데 지옥의 상태는 뭐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두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그죠? 모두를 나는 너무 미워해. 그리고 모두는 나를 미워해. 그냥 자체로 지옥이잖아요. 이 상태로 내면서 우리가 너무 불행해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죄하고 나하고 사이를 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내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사랑을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제 그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과 나를 불화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신 작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너무 사랑해. 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삼손이라는 깽판 치는 애 하나를 사용해서 얘는 천지분간 못하고 지 멋대로 사는 애예요. 그래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지 멋대로 사는 애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불화하게 만드신 거죠. 이게 적대감이죠. 그렇죠? 이 적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소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빠져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호세아 같은 데 보잖아요. 이런 적대감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이제 눈물겨운 사랑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머니를 음행했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 우상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나는 우상 숭배할래. 우상 숭배하는 게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게 좋지. 하나님께 예배드려봤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우리 교회 오면 밥 주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과 그 우상들과 불화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게 진짜 눈물겨운 사랑하니까. 그죠? 진짜 놀라운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웃을 미워하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들 때. 그죠? 근데 이게 죄책감도 안 들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허망하다고 생각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중 허무함이 들 때, 여러분들이 죄악된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종종 이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그것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누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쁜 짓을 한 걸 보면서 막 분노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죄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지 내가 몸소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 그쵸? 예.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저놈들 믿을 게 못 돼. 그죠? 사실 지도 높은 놈인데. 그죠? 결국 자기 아내 뺏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삼손의 작전은 다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원했어요. 근데 결국 지 성깔 때문에 다 깽판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다른 그 들러리한테 줘요. 실부 들러리한테. 걔네들도 블레셋 놈들도 되게 이상하지. 안 그래요? 내일 보겠지만 더 이상해요, 얘네들. 그럼 이제 삼손 입장에서 치가 떨리죠. 이 블레셋 나쁜 놈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죄가 나한테도 있어.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작전을 짜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니들이 죄를 좋아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지옥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와 우리가 싸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이거 너무 잔인한 표현이지만, 그게 복된 소식인 거죠. 그렇죠? 복된 소식인 거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늘 얻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은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망하는 걸 내버려 두면은 결국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 뜻대로 인생을 굴리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노하거나 연민을 하죠. 근데 참 이 하나님 선하신 게 그렇게 연민을 하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굴러갑니까? 그럼 화내는 거를 그걸 그냥 받으시고 인내하면서도 계속 사랑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이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눈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어떻게 구하시느냐, 구출하시느냐, 죄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이 사건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삼손보다 더 나은 삼손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지 멋대로 행해요. 지 멋대로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의 적대감이라는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였어요. 블레셋과 죄를 미워하는 것. 그죠? 근데 그런 부족한 문제가 많은 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욕심 때문에 죄악된 아내를 잃은 삼손과 달리 무죄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적대감을 그분이 받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가져가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의 생애 전체로, 그분이 겪으실 필요가 없었던 그 삶에서의 고통, 그죠?
삶에서 겪는 모멸감, 수치감 그걸 다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사랑을 볼 때 서서히 우리가 죄가 초라해지고 그죠? 죄가 싫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복된 적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죄가 싫구나. 죄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구나. 이제 서서히 죄라면 치가 떨린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삶이, 내가 경건하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정말 허무한 거구나. 복된 허무함. 그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패턴, 그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간, 내 시간을 내 멋대로 쓰고 하나님 말씀과 그분과의 교제에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정말 나쁜 거구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복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어,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세요. 왜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 잔인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멋대로 굴리지 못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죄를 향한 미움을 주시고 죄가 주는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삶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 영혼을 좀 먹고 있는데 그걸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만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보자면요, 장염이 있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배고파요, 밥 줘요, 밥 줘! 해도 장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굶어야 됩니다. 굶고 밥을 안 먹고 장염 치료제, 그 항생제가 필요하죠. 우리 장염에 걸렸는데 우리는 늘 밥만 달라고 그러고 항생제를 안 먹으려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죄가 우리 영혼을 망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정 먹이시고 돌보시는, 우리를 정말 부욕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30분까지 자유롭게 오늘 하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신뢰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늘 주시고 계신다. 제일 좋은 게 항생제처럼요.
내가 늘 제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신뢰하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밥 구하세요.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그 모든 기도를 듣고 제일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구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께 쓰듯 구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사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같이 구하고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음, 인생 중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시는 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한 모든 형제자매들 은혜와 힘을 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